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어버이께 더 효도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자녀들은 자꾸 자라나는데 효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질 못해서 뭔지 모르게 씁쓸한 그런 삶의 모습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살면 행복 지수가 34%나 올라간다는 조사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살면 내 행복 지수가 34%가 올라간다. 또 1.6km 안에 걸어 다닐 만한 거리죠. 1.6km 안에 내 친구 하나가 살면 내게 행복 지수가 14%가 올라간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직장에서 다 은퇴하면 나중에 옹기종기 모여 삽시다 하고 친구들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것도 행복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km보다도 더 짧은 게 있죠. 바로 5m, 10m, 때로는 살결이 부딪히고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은 서로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때로는 가정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잠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해서 금방 행복하여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소나무가 품새 있는 소나무로 성장하려면 수백 년을 자라는 것처럼 가족이 오늘의 하루에 그저 반짝하는 아이고 즐거웠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복 있는 가정이다 라고 하려면 대를 이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그래서 대를 이어 행복을 이루는 원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으로 주신 말씀에 있죠.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율법입니다. 성숙한 율법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율법,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인륜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올려놓은 계명이 가족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다, 거기에 주시는 계명. 그렇다면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돌에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쏴가지고 새겨준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다 불로 쏴가지고 새겨준 말씀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새겨준 말씀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첫 약속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 6가지 일륜의 계명을 다시 보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안에는 이웃 처녀도 있고 많죠. 무엇이 다른가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적극적 표현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계명은 전부 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가 도둑질하면 너도 남에게 도둑질을 당한다. 그런 의미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이 6계명 중에 6가지 계명 중에 오직 하나, 하라는 계명이 유일하게 들어있는 이것, 여기에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3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의 생애를 대대로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요즘 재해석을 내려보기도 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나도 독립심을 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것이다. 아버지 자꾸 잔소리하고 싫어.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데 싫어 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하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복 있는 자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은 무조건의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소다. 무조건의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체험장이다. 이게 가정이라.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체험장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이에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의로운 아버지와 사랑의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복음도 그 가정에 심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지. 부모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부모님이 통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몸과 생명 전체를 내주셨습니다. 석가나 공자는 우리에게 도덕과 철학을 내주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닮은 꼴의 조직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것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의 훈련소요, 하나님 은혜의 체험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영국 격언에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교사보다도 좋은 어머니 한 사람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어린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농사하는 일이 바빠서 어린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농토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온 부인이 기절초풍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그 어린 아이를 깔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얼른 안고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님께서 내가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고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살며시 죽은 아이를 가지고 품에 안으면서 울면서 밭에 있는 남편에게로 갑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는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받아들고는 그냥 뺨따기를 찰싹 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심기를 괴롭히느냐. 조금 더 설명하고, 왜 내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이놈,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겠느냐. 사실 할아버지의 실수인데 이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지금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힘을 다하여서 이놈의 자식하고 뺨을 내리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던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자, 효부가 나왔다 해서 효자동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를 하면, 공경을 하면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구나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성장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녀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관리. 블랙홀입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블랙홀이에요. 자기 자식 사랑이 너무 유별나다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육 아닌 것 같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를 안아주면서 얼레 이거 하면서 끼안아주는데 며느리나 딸내미는 표정이 안 좋습니다. 손은 씻으셨나? 들어올 때 손 안고 안 씻으셨는데 안 씻고 내 아이를 안았어. 뽀뽀를 해. 헬리코박터균이 헬리콥터 타고 왔다. 뽀뽀를 해.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옷에 꽃가루 알러지 잔뜩 묻혀왔는데 품에 안았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옷 벗고 하세요. 옷 외투 벗고 벗어놓고 안으세요. 너무 내 아이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도 나오기 전에 아이고 손 씻고 오세요.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막상 늙어가시는 부모님은 제쳐두고 자식을 그렇게 기르니 자식도 안 되고 부모도 함께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길렀던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까요? 정말 알까요? 부모님의 은혜로다 하고 눈물을 흘면서 은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너무 내 자식하고 그렇게 특별 관리하니까 얘가 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기적 자아로 성장합니다. 자기중심적 자아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소유적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하무인이 됩니다. 안아가 아니고 안하입니다. 안하무인.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는 끝까지 부모로부터 뜯어먹는 것만 압니다. 죽을 때까지. 오히려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가난한 살림 중에 자녀를 길러왔던 자녀들이 지금 이제 50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고 70을 넘어가고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오히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도리어 그보다 더 위에 90세, 100세 된 부모님에 대한 효성심이 크다는 거예요. 어렵게 자녀들을 기르면서 거기서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을 배운 거예요. 자녀들 그저 내 자식 특별한 관리하면서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너는 최고다 하는 그 관념 속에서만 기르다 보니까 다른 걸 잃게 된 것입니다. 하기야 저도 그렇게 뭐 어렵게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시대는 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한 4, 50년 전의 삶이 어땠나요? 그때는 과자라고 하면 알사탕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눈깔사탕이라고 했습니다.
왜? 눈깔 흰자위잖아요. 휙 뒤집으면 흰자위잖아요. 완전히 하얀데 어쩌면 돌보다 강해. 깨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딱딱하게 했느냐? 빨리 먹어치우면 안 되니까. 가난한 아이들. 그래서 그거를 그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도 안 없어져. 그래서 좀 먹다가 한 30분 빨다가 빼가지고 대충 싸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 서랍을 쭉 빼가지고 그 밑에 깔아놔. 왜? 형들이 뺏어가지 않게 쭉 깔아놔. 그 다음날 또 빼서 또 빨아먹고 또 집어넣어. 그렇게 며칠 하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잊어버렸어. 한 달 정도 지났나? 나중에 꺼내 먹는다는 게 나프탈린을 꺼내 먹었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게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 어렸을 때 뭐 주스가 제대로 있었나요? 요즘은 뭐 전부 캔에다가 뭐에다 이쁘게 만들어서 그때는 삼각 모양의 비닐 주머니였습니다. 삼각 모양의 비닐 중에 한쪽 딱 따가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인간미가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너무 특별 관리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오히려 적당히 세균도 침투해야 면역성이 커지는데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면역 결핍증이 생겨서 더 큰 병이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적당히 손도 안 씻고 먹기도 하고 그래야 내 몸이 면역성이 생기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뭡니까?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없고 자식만 있는 세대. 부모는 그저 자식을 키워주는 기계. 부모는 없고 그저 자식만 잘 되면, 그러나 그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게 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애하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신비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뭐 꼭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공의의 성품을,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성품을 넣어줘서 서로 조화 있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놈! 하면 엄마가 나중에 끌고 가서 얘야 아버지 화나셨어. 근데 요즘 또 거꾸로 되는 것 같아. 아빠는 사랑인데 엄마는 공의야. 엄마가 더 무서워. 네, 너무 뒤집히면 안 됩니다. 유대인 격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겸손하고 인자한 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잘생긴 아들을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아주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큰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나머지 돈까지 달라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버지가 그 나머지 돈을 고아원에 다 기증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되겠다. 넘어가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그거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고아원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식 투자할 때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죠. 아니다. 내가 약속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내가 눈 감기 전에 나의 생애의 나름대로의 보람이다. 부모의 큰 은혜를 입어 성공한 아들은 부모의 은혜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를 배와 가슴을 난도질을 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도 함께 무자비하게 난자당하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까지도 죽이는 거지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마루 위에 쓰러져서 정말 마지막 호흡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들이 칼을 휘두르다가 자칫 자기의 손을 쳐가지고 그래서 손톱이 잘라져 나갔어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손톱이 잘라져 나갔어요. 보니까 그 아들 다친 게 먼저 보이고 피가 떨어지는 곳에 손톱이 잘라서 떨어진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테인데 여기에 증거가 남으면 안 되는데, 아들이 죽인 증거가 남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갈지라도 아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떨어진 손톱을 간신히 주워가지고 입에다 넣고 삼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손톱을 입에다 넣고 삼킵니다. 영화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봤나 보네. 세상 부모님들의 공통된 사랑입니다. 고사성어에 구로지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구로지은이라는 말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수고스러울 구자에다가 일할 로자에다가 갈지자 은혜 은자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하신 부모의 노고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부모만 부모이겠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노인을 보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유, 빨리 가지. 저렇게 살고 계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특별 관리하다 보니까 은혜로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습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되는 것을 모르게 됐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잃게 됐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길에 버려도 어른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얻어맞아 죽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언제부턴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볼 때마다 예전과 좀 보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분과 같게 되겠고 20년 후에는 저기 앞에 가는 저 노인 양반과 같이 되겠고 30년 후에는 저기 걸터 앉아있는 저분과 같게 되겠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제 걸음이 너무나 빠르지만은 그때 가면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육중한 몇 돌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 더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대까지만 해도 등산 가자 하면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60대 되면 어딘데? 얼마나 걸리는데?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가는데 1시간. 아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물었습니다. 어딘데? 왕복 4시간 걸리는데. 그럼 나 못 가. 난 2시간이 상한선이야. 나 못 가. 70대에게 묻습니다. 산에 오르려고 당신들이나 갔다 와요.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분은 나의 50년 후의 모습이다. 저 노인의 모습이 나의 50년 후의 모습이다. 저분이 바로 50년 후에 나다. 미리 보는 것이다. 나의 앞으로의 삶을 미리 보는 것이다. 나도 치매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치매 오신 분들을 보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때 나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수없이 잠도 못 자고 맨날 깨어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는데,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갚아줄 시간인데 귀찮다고 못합니다. 또 요즘 맞벌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집에 모시지 못하는 모습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더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10가지 중에 9개 이상이면 효자라고 하는데 테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릴 때 하나 옳다, 둘째는 아니고 셋째 옳다 꼽아서 10개 중에 9개가 이렇게 꼽아지면 효자, 효녀래요. 첫째,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대접한다. 그건 다 오케이죠. 둘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도 어렵지 않네요. 셋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넷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을 한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려워집니까? 다섯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매주 한 통 이상 하고 있다. 여섯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이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화장실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다 하게 돼. 그거 말고 걸어 다니고 계실 때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 뭔가 느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근육이 다 없어지셨을까? 제 집사람이 저에게 효도를 할 모양이에요. 제 다리가 자기 다리보다 더 가늘대. 저는 그냥 아주 날씬하거든요. 아주 날씬해. 그래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여성들이 다 따라올까 봐 못 입어요. 못 입어요.
9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아이고, 아버님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어머님 이 음식 같이 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요즘 거꾸로 생각나죠. 아이고, 아버님 오셨으면, 부모님 모시고 오셨으면 우리가 이거 못 즐겨. 아이고, 모시지 않고 오시길 잘했지. 10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9개 나오셨어요? 그러면 정말 효자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개에서 4개까지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3개 이하는 지체하지 말고 부모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내가 불효자이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네. 자녀에서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부모에게서 언젠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네요. 바울은 부모에게도 한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보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시아버지께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대로 반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게 됐습니다. 아버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죽도 밥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죽도 밥도 아니냐? 그래, 정말 잘했다. 내가 오늘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고 정말 다 먹기 싫었는데 죽도 밥도 아니냐? 그거 진짜 좋은 거로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게 죽이냐? 이걸 밥이라고 해왔느냐? 아이고, 배운 게 그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 그래, 잘 해왔구나. 근데 쉽지 않아요. 막상 말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온통 먼저 알 건 다 아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온통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덮었던 말씀 다시 펴고 닫혔던 입을 다시 열어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손으로 대를 이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가정으로,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을 드러낼 때 그 옆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따라 복을 이어받는 자녀들 또한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가정의 본질이 깨져나가고 때로는 그냥 어떤 형식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기숙사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정을 다시 찾아가고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를 찾아가고, 또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체험장, 훈련장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또한 교회는 이렇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몸이 아파 침상에 누워있는 또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그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의 역할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